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21쪽입니다. 여호수아 1장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헷 족속의 온 땅과 또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86쪽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으로부터 3300년 전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해방을 받고 홍해를 육지같이 건넌 후 광야에서 40년을 보내면서 그들의 소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 영어로 하면 밀크 앤 하니, 그것이 흐르는 곳에 도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생활이 어떠했습니까? 참으로 단조롭기 그지없는 세월이었습니다. 보이느니 삭막한 사막 천지에서 찾아서라도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습니다. 농사를 짓겠습니까? 물이 없어서 안 되고요. 또 금세 옮겨 다니니까 무슨 수로 농사를 짓겠습니까? 목축을 하겠습니까? 원래 이 사람들은 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이었지만은 무슨 수로 목축을 하며 무슨 수로 장사를 하며 무역을 하며 뭘 할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세대 교체되어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은 더욱 지루했고 바깥 세상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들은 40년 동안 거기서 뭘 하고 있었습니까? 뭐 했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신앙 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상상을 했겠어요. 거기는 나무가 많을 것이다. 거기는 곡식이 풍부할 것이다. 거기는 열매가 많을 것이다. 거기 가서 나는 목축을 해야 되겠다. 나는 농사를 지어야 되겠다. 나는 장사의 소질이 있으니까 장사를 해야지. 나는 이왕이면 먼 나라 다니면서 무역을 하겠다. 얼마나 많은 상상을 하며 동경을 했겠습니까? 그마저도 지쳐버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 번씩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좋긴 뭐가 좋았어요. 그런데도 그때가 좋았다. 그리 가서 살자. 그러면서 선동하는 겁니다. 그럼 몇 사람이 우르르 동조하는 것 같고 했더랬는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 특별한 것은 한 사람도 돌아간 사람이 없어요. 만약에 돌아갔더라면 사막 가운데서 무슨 방향 감각을 또 모르고 가다가 다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 이건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특별한 일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고 차지했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여기서 짚어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바로 광야 신앙훈련 중이거나 그 과정을 잘 마쳐서 가나안에 들어갔거나의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눈동자같이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아니고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낮에는 워낙 뜨겁기 때문에 구름으로 가려주셨고 밤에는 또 춥기 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기를 보내주셨고 물도 그리고 먹을 것도 공급해 주셨어요. 좌관 신발이 해지지 않고 옷이 닳지 않았더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단 가나안에 들어가야 약속을 받은 대로 형통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되는 겁니다. 젖과 꿀은 하늘에서 뚝뚝 떨어졌습니까? 그냥 아무 데나 널려 있어서 그냥 주워 먹으면 되고 그랬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거기 가서도 할 일은 해야 했어요. 그런데 거기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농사도 목축도 장사도 무역도 할 수 있었고 더 발전해서 떠돌이 부족이 아니라 나라 꼴을 만들어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유혹이 적지 않습니다. 이래서 돌아가자 그러고 저래서 돌아가자 그러고 그러면서 세상으로 돌아가자고 유혹을 합니다. 돌아갈 수 있습니까? 이제는 돌아갈 수도 없습니다. 돌아가도 어울리지도 않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거기서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믿는다면서도 밖으로 떠돌고 있습니다. 혼자 잘 믿으면 되지. 과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혼자서 할 수도 없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 여기에 대한 정의가 여러 가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신학적인 정답은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그래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거기서 봉사를 하고 거기서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하는 거기가 교회다. 그러니까 야외 예배 나가도 거기가 교회입니다. 이건 신학적인 이제 정의고 그 밖에 교회를 여러 가지로 정의해요.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와 같은 곳이다.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채워가지고 나가서 세상과 더불어 영적 전쟁을 한다. 교회는 탄약고와 같은 곳이다. 여기 와서 이제 무기 그리고 실탄을 공급받아 나가서 세상에 나가서 또 싸우며 사는 것이다. 교회는 목욕탕과 같은 곳이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 여기 와서 다 씻고 또 새롭게 무장하고 나아가는 곳이다. 등등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말한 겁니다. 교회란 교역자가 심우한 곳이다. 그렇게. 그래서 교역자가 없는 곳은 기도처. 그렇게 말해요. 신앙생활은 함께하는 것이고 지도받아가며 하는 것이고 믿음으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하며 하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길 그렇게 되어 있어요. 나 혼자 떠돌이같이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소속감도 없습니다. 편할 것 같은데 믿음은 점점 식어가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가 시험 들고 그러다가 낙심하고 그러다가 그야말로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거기서 함께 하는 겁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야 농사도 지을 수 있고 목축도 가능하고 장사도 할 수 있으며 무역도 하고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하나님의 주실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겁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는 깜깜한 밤중에 갑자기 나가자 하면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되어 모세를 따라 이제 출애굽할 적에 아니지, 난 여기서 나서 여기서 자랐으니까 뭐 노예 생활을 할 망정 여기가 낫지, 저렇게 줄줄 따라가서 뭐가 될까. 그러면서 애굽에 남아 있었던 사람도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 후 그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종의 종노릇이나 하다가 존재도 없이 질이 멸렬하고 말았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 어디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유브라데부터 대해까지, 유브라데스 강은 지금도 유브라데스 강이고 지금의 이라크이고요, 대해는 지중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이라크에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까지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한 크기였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감하기 때문에 그 땅을 주겠다 한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아주 좋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겠다 하는 것도 아니었고, 이건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한때 중동 전체를 차지했던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전 지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차지하고 유지해 나간 땅은 그 중에 10분의 1이 될까 말까 합니다. 팔레스타인. 매우 작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게 주시려는데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먹고 삽니다. 이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보장하신 것을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축소시켜 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러가면서 일을 시키는 수가 많아요. 가령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하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 하나님께서는 그를 큰 그릇으로 여러 일을 통해서 연단시켜 두셨다가 마침내 왕으로 쓰셨어요. 너는 몇 년 후에 왕이 될 거다, 너는 앞으로 이렇게 될 거다,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는 유브라데부터 대해까지, 지중해까지 이 땅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백성이 축소시켜 버렸습니다. 다 이유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유를 찾아보면 이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피곤해 있어요. 나무를 보고 들을 보고 곡식을 보고 열매를 보고 막 그러니까 이야, 이렇게 좋다, 여기서 살자. 그리고 안주해버리는 겁니다. 지쳐버렸고 안주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었습니다. 여호수아 13장 1절을 보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늙었으나 해야 할 일이 있고 또 너는 그 일을 세상 떠날 때까지 믿음으로 수행할 것이고 또 미진한 것이 있으면 그 다음 세대가 이어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직 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를 자세히 보면 1장부터 12장까지는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전쟁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여리고 성은 어떻게 무너뜨렸고 아이 성에서는 어떻게 했고 어느 성은 어떻게 해서 작전을 했고 그런 게 쭉 나와요. 나머지 13장에서부터 24장에서는 여호수아 13장 1절의 말씀 이후에도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특히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분배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어 유다 지파 그러면 동쪽으로는 어디, 서쪽으로는 어디, 어느 골짜기를 포함하고 뭐가 어떻고 그런 식으로 돼 있고, 그리고 유다 지파에서 분배받은 그 땅을 가족 수에 따라서 각 가정에게 분배하는 그 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을 성경은 제비 뽑아서 결정했다 했습니다. 이 일이 간단한 일입니까? 각 지파의 숫자를 살펴야 하고 땅의 크기, 경작할 수 있는 땅과 그렇지 못한 땅의 비율, 물의 많고 적음, 그 밖에 여러 조건을 자세히 공평하게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이 공평하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불공평하면 못마땅해 하고 자기가 불공평한 거는 그냥 그렇게 알고 되게 그래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도 불평이 많은 백성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의 기록도 없습니다. 사람이 이해관계가 따르면 인격도 인정도 다 팽개쳐 버리고 오로지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눈을 부릅뜨는 겁니다. 신앙도 팽개쳐 버리고요. 인격도 의미가 없고요. 어쩌든지 한 푼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그냥 그러는데, 이제 저기 이제 다른 교회 이제 그런 일이 있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많은 백성이 12지파, 아니 13지파지요?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눴으니까 불평 없이 받아들이도록 한 일이 작은 일입니까?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어요. 지금으로 말하자면 그런 모든 조건을 컴퓨터에 넣고 그리고는 막 따져도 하루아침에 될 일도 아닌데,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면서 지혜롭게 처리했으면 모두 수긍하면서 받아들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불평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겁니다. 바르게, 정당하게, 공평하게, 깨끗이 잘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그 일이 작은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뭐가 됐든지 끝까지 잘 감당하십시오. 그리고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면서 문제도 함께 줬습니다. 내가 차지할 그 땅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리하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뒷정리 잘 하라는 사명도 받은 겁니다. 완전히 풀이 죽어버린 몇 안 되는 가나안 원주민이 있었고, 그리고 들어가서는 뭘 합니까? 사람이 살아야 되니까 기반을 닦고 개발을 하고, 또 특별히 물이 문제인데 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다듬어야 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걸 지파마다 다 숙제를 함께 줬어요. 하나님께서 큰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홍해는 사람이 건널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건너게 해 주셨고, 전쟁도 여리고성도 요단강도 건너게 해 주셨어요. 그런가 하면 내가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이런 일도 저런 문제도 내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밥 해달라고 기도하겠어요? 나 좀 씻겨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그런 건 할 수 없잖아요. 내가 할 일이 있잖아요. 내가 할 일.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는 겁니다. 깨끗이 완전히 잘 해결하고 매듭 지으십시오. 작은 불씨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잖아요. 다 진화한 줄 알았는데 꺼진 불 하나가 남아서 그것이 큰 화재로 발전함으로 인명과 재산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요. 하나님은 밥도 먹여줍니까? 하나님은 청소도 해줍니까? 머리도 감아주십니까? 그거 지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을 회피하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마시고 시간도 미루지 마십시오. 나중에 하지, 요 다음에 하지, 시간 있으면 하지, 그러지 마세요.
무시해도 될 것 같은 작은 것이 내가 방심하는 사이 커다란 문제로 발전하고 나를 쓰러뜨릴 수도 있습니다. 병균 눈에 안 보이잖아요. 암세포 눈에 보입니까? 이 암이라는 게 참 나쁜 놈이요. 사람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사람 죽게 하고는 저도 죽어요. 저도 죽을 일을 왜 하나 모르겠어요. 화장을 하든지 매장을 하든지 저도 죽는데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았거든요. 겉으로 나타나지 않았거든요. 내게 주신 일 미루지 마세요. 떠넘기지 마세요. 내가 하는 겁니다. 어머니 역할을 딴 사람이 대신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 역할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대신할 수 없는 게 굉장히 많아요. 내게 주신 일 내가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성껏 깨끗이 반듯하게 제대로 하는 겁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을 보시면 뭡니까?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어디까지? 땅끝까지. 그런데 예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내 생전에 도대체 몇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내가 세상 떠나고 난 이후에 나로 말미암아 복음을 받아들인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이게 도대체 계산을 하면 어떻게 될까? 그 생각했겠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것이 그야말로 땅끝까지 이를 것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또 그때 당시에는 땅끝 그러면 저 스페인 서바나, 성경에 서바나로 나온 스페인 정도만 알았지 동쪽으로는 별로 몰랐어요. 동쪽에 무슨 신비한 나라가 있나 보다, 뭐 인도가 있다더라, 중국이 있다더라, 그 정도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때 주신 사명을 그때 감당했을 뿐인데 그야말로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졌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한 부족이라든지 등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본다면 복음은 땅끝까지 전해졌어요. 1800년, 1900년 만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복음이 들어왔고 나도 예수 믿고 나도 구원받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 계산한 일 없고 그때 당시 주어진 그 사명 따라서 일했을 뿐인데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내 생각대로 축소시키지 마십시오. 그 어마어마한 땅을 뭐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내가 밟는 땅 그랬거든. 가나안 팔레스타인으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밟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차지하게 하실 터인데 축소시켜 놓고 그 땅을 벗어나지 못한 채 내내 그 후손들이 살다가 나중에 없어져 버렸어요. 이런 비극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축소시키지 말고 믿음으로 그런 일에 동참하고 이왕이면 앞장서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유브라바 때부터 대해까지 크고 크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여기에 선봉장으로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신데도 저희들은 이만하면 됐다면서 여기에 안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축소시키는 어리석은 인생, 그래서 팔레스타인으로 국한하고 수백 년 이어오면서 이리저리 침략당하다가 마침내 나라가 없어지는 그 비운, 저희들은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제대로 통찰하고 이제부터 더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앙의 여정을 바르게 잡아 낭비 없이 크게 역사하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큰 계획에 따라 동참하며 앞장서며 크게 역사하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을